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 2절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정진창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시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샬롬샘 조직을 만드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데 모아 말씀으로 은혜받고 사랑으로 친교하도록 역사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 교회 구석구석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아픈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품어가고 섬기는 주님의 기쁨되는 시니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에 인간의 연한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에 모인 자녀들이 대부분 80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고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생 나무의 열매를 무한 따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0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회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축제 리허설이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팀 소개를 위한 사진 촬영도 있을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 화장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혜영 교육, 정말 이 중요한 광고인데 정혜영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목자님께도 안내를 받으셨을 것이고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목장의 양해를 구하시고 12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셔서 꼭 교육 받으시고, 교육은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셔서 교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마음 축제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한번 무대에 뭐가 필요한지 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을 한 1시 반까지 그 정도까지 좀 맞춰주시고, 특별히 목자 우리 찬양단은 1시 반까지 여기 1시 리허설인데 목자님들이시니까, 목원들이 계시니까 1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목자 찬양단은.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중간중간에 시간이 많습니다. 목장 모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해 시험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철로 역정의 스토리 가운데서 이제는 점점 시온성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스토리를 향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결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점점 더 거세지고 오늘은 아주 무겁고 슬픈 내용도 나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당해야 하는, 우리가 거쳐 나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 걸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이 뷰티풀이라는 교회에서 나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귀의 시험, 아볼론과 싸우면서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옛사람 아담을 만났지요. 육신의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주제가 바로 세 번째,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럼 세상의 유혹을 피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쳤듯이 세상의 유혹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의로운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살 거예요 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유혹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광야를 다 지날 무렵 누군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지금 누가 손을 뻗어서 저 동네, 험한 동네를 가리키면서 뭐라 얘기하고 있죠.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시온성으로 가는 길에서 위기 때마다 찾아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평안의 인사를 전하죠.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길까지 오셨습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여기에 오기까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자가 말해요. 참으로 행복하군요. 참으로 행복하군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헤쳐나온 길이 행복한 길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었어요. 죽을 고비 넘기면서 왔단 말이죠. 남 고생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행복해라. 뭐 이상하죠. 하지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 걸을 때,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이 세상의 편법 쓰지 않고 세상의 악한 길 가지 않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구역구역 참으면서 갈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기쁘셨죠. 자녀들이 뭔가 세상에서 탁월한 성과를 막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 하는 길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기쁘셨을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그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리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고난 당했지만 지금 이들이 걷고 있는 길이 분명히 승리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전도자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뿌린 씨가 이제 열매가 되어서 자라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전도자의 눈에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걸어가는구나. 참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참 기뻤지만 전도자는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 자리까지는 아직 여러분이 간 게 아닙니다 라고 전도자가 경고를 해줍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굳게 붙잡고 믿어야 남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살피라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 썩어지는 것, 허망한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틈틈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세상 유혹받지 않도록 하라고 전도자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낸 터라 잘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고난과 마주할 게 확실합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직까지 끝이 아니고 더 큰 시험이 남아있다라고 확실하게 예방주사를 지금 놔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거라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항상 순례자의 길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제 곧 나타날 마을에 들어가면 아마 원수들이 죽일 작정을 하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는 아마 크리스천과 신실 둘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기억하라고요. 그 시험 앞에서 믿음을 내버리고 거기서 사느니 끝까지 믿음 붙들고 거기서 죽는 편이 나을 거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 허망이란 동네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1년 내내 열리는 허망 시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허망 시장. 365일 쉬지 않고 열리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쓸데없고 헛된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동네, 그 동네의 이름을 허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파는 물건도 죄다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그 물건만 파는 거예요. 이 길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목에 있었고요. 왕의 왕께서도 이 시장을 거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왕의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도 이 길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마귀는 알았어요. 성도가 하늘나라로 향해서 가는 길이 이거 하나뿐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마귀가 이 길목에다가 이 시장을 세운 거예요. 마귀가 왜 이 길목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길의 길목에다가 이 허망이라는 시장을 세웠을까요? 성도들 유혹하려고. 하늘나라를 향해 간 성도들 한 명이라도 잡아 끌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곳에 시장을 세운 겁니다. 외길에. 거기서 파는 물건을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게 많죠. 안 좋은 것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물건들을 잘 살펴보면 뭐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여러분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집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왜 헛된 것이라 할까요? 왜 허망한 것이라고? 허망한 시장에서 파는 허망한 물건이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할 때, 성도가 이것들에 마음을 과도하게 빼앗길 때 이것은 우리를 허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을 완전히 이 땅에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천국으로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치 중립적인 것들도 헛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국가별 시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존 버년이 살았던 당시에 어떤 주변국의 영적인 상황도 설명을 했는데요. 영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헛된 영광과 돈을 파는 나라였대요. 헛된 영광과 돈을 파는 나라. 자, 프랑스는 뭘 팔았을까요?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팔았대요. 이태리는요? 명품? 아닙니다. 이태리는 화려한 쇼를 팔았대요. 화려한 쇼를 팔았고요. 스페인은 미신을 팔았고, 그리고 독일은 허무한 철학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 주변국들의 영적인 상황도 참 재미있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시끌벅적한 시장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이유에서였는데요. 첫 번째는요, 차림새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차림새가. 여러분, 크리스천과 신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계속해서 옷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옷은 십자가 밑에서 받은 의의 옷을 입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었단 말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옷,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림새가 완전히 달랐는데, 이 허망 시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느냐?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입은 자기의의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급진지, 얼마나 명품인지, 자기의를 자랑하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기의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값싸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차림새만 딱 보고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어떤 멍청이들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이 시대에 하면서 손가락질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주목했느냐? 말투가 달랐대요. 말투가. 제가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거든요. 창원에서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단 말이에요. 딱 이제 전학 와가지고 반 배치 받아서 딱 들어가서 인사하니까 그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쌀 해보라고, 쌀. 아니,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오해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쌀이란 발음을 잘하는데요. 센 발음 잘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야, 너 어디서 왔냐? 창원에서 왔다 하니까 와, 그 시골에서 왔냐면서 막 쌀 해보라고. 그래서 쌀 했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투리 쓰는 친구가 신기한 거죠. 그 말투가 다르니까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막 주목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크리스찬과 신실은요, 말투가 달랐어요. 이들이 쓰는 언어는 어떤 나라의 언어입니까? 하늘나라의 언어잖아요. 새 나라의 언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달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통용된 언어를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은 야만인들이 왔구나. 우리나라의 말을 못 배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야만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학문을 못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이들이 야만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셋째로 뭐가 달랐습니까? 관심이 달랐어요. 관심이. 지금 시장에서는 온통 사람들이 좋은 거 살려고 난리예요. 뭐가 좋은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난리인데,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요, 이 시장을 거닐면서 상품들에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관심 있는 걸 보면요, 눈이 커진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꼭 멈추게 되는 데가 있잖아요. 뭐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앞에서는 살짝 걸음이 느려지고 멈춰지잖아요. 저 그런 데 있거든요. 남자들은 전자기기 앞에 그냥 못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꼭 뭐 새로 나온 게 뭐 있나 만져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과 신실은 세상에서 파는 허망한 그런 물건들 앞에 관심을 안 두더래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들이대면서 이거 좀 보라고, 이거 대단하지 않냐고 들이대도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감히 야만인들이 관심을 안 가죠? 이렇게
옷도 뭐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멍청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감히 우리 허망 시장에서 파는 이 명품들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막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시장에서 살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영적인 교훈. 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집, 차, 돈, 뭐 어떤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도 관심 없이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수준까지만 누리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갖고 싶었던 것이 뭐냐? 진리.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진리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사고 싶은 눈으로 시장을 보니까 살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을 좀 두들겨 패야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큰 소동이 벌어졌고요. 질서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이 시장의 책임자가 사람들을 보내서 순례자들을 잡아 신문하게 합니다. 순례자들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이 책임자가 보낸 부하들은요. 이들을 살펴볼 때 진짜 뭔가 난동을 피우거나 잡아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혐의를 더 씌우는 거죠. 이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이 사람은 불량배입니다 하면서 난동을 피웠다고 이 사람들을 때리고 흑투성이로 만든 다음에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구경하게 만들어놔요. 허망시장의 사람들은 너무 그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들, 매질을 당하고 흑투성이가 되어서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분풀이하고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때도 순례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마음대로 분풀이하고 막 했는데요.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요. 막 때려도 때리는 대로, 욕해도 욕하는 대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계속 그 시간을 보내니까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맞을 짓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허망시장에 물건을 팔던 사람들도요. 하나둘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막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당신이 이 사람들을 때릴 만큼 의롭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맞을 짓을 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사람은 맞을 짓을 했다고 하면서 허망시장 사람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요. 분란이 진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그 시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는 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걸까? 그래서 상인들 간의 말다툼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이 사람들을 재판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력까지 일으켰다 하면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후에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날 수 없이 세상 안에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렇듯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뭔데 이거에 관심 없지? 저 사람은 뭔데 여기에 집착하지 않지? 이걸 자랑하지 않지? 자랑할 법도 한데, 가지고 싶을 법도 한데 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지? 도대체 저 사람이 추구하는 삶은 뭘까?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켜야 돼. 세상 사람들 다 가는 자리에서
거기서 어울려 가면 안 돼요. 질문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안 갈까? 저 사람은 지금 이거 기회인데 왜 안 갈까? 하는 그런 질문, 의문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것이 잠들어 있고 어둠에 휩싸였던 영혼들을 하나둘 일깨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진리에 눈뜨게 할 때는요, 고난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그 빛을 피해요. 도망가 숨어요. 물러가려고 해요.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100마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비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둠이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로 하여금 저렇게 사는 삶이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삶,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 둘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성도들의 위로는 평범하지 않아요. 잔뜩 매맞고 지금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판받을 때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그런데 크리스천과 신실은요, 서로를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하느냐? 자기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땠습니까?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었군요. 유혹 많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군요. 지나간 길을 보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왜 갇혔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핍박당하는지 나누니까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끄러운 일에서 갇힌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갇힌 거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일러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한쪽이든지 우리가 목숨을 잃기까지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남은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맡깁시다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이게 위로가 돼요. 이게 성도의 교제이고요. 정말 고난당할 때 성도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도의 교제.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을 정식으로 이제 고발한 자들도 재판정에 나오게 되고요. 이제 재판장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는데, 재판장이 누구냐? 바로 혐선 대감입니다. 혐선.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동네 재판장이에요. 정말 재판 어렵겠죠? 혐선 대감이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죄목은, 피고들은 거래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꾀하였으며 이곳 임금님이 정한 규정을 짓밟고 몹시 위험스러운 사상을 퍼뜨렸다라고 딱 죄목을 말합니다. 신실은 반론을 합니다. 우리는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우리 편에 섰던 사람들, 우리 편에 서서 저 사람들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이 허망시장의 사람들은요, 좌우의 삶을 살펴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했을 뿐이지 우리가 싸움을 조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신실이 딱 말해요. 그러자 이 재판장이 그렇다면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 임금의 편에 서서 증거를 제시할 자들이 나오라라고 말하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시기심, 미신, 아첨. 이 세 사람이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해요. 시기심이 먼저 말합니다. 재판장님, 이 피고는 굉장히 흉악무도한 인간입니다. 임금님이나 세상의 법과 관습을 일절 무시한 채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는 것을 이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와 허망시의 관습은 180도 달라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잡혀온 이유, 재판받는 이유래요. 이 시기심은요, 복음이 승리하는 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 미신이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세상이 가진 신앙은 쓸데없는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무시했어요. 라고 고발했어요. 자, 미신이 말하는 게 뭐죠?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첨도 증언하지요. 피고는 더할 나위 없이 거친 표현들을 써가면서 우리의 지엄하신 임금님 바알세붑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도 비난했는데 누굴 비난했느냐? 옛사람 대감, 음란 대감, 사치 대감, 허영 대감, 호색 대감, 탐욕 대감 등 우리의 아주 영광스러운 귀족들을 비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당장 처형해도 시원찮습니다. 라고 이 세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다 듣고 신실히 변론합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법률, 관습,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의 진리에도 위배된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을 뿐이지 내가 이 시장을 헝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양심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받아요. 신앙의 양심을 버릴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져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깨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내가 신앙의 양심대로 살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나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원리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에겐 양심의 자유를 주셨거든요. 성도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그 양심을 억압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양심의 자유 주셨어요. 그러면 이 양심의 자유가 언제 발동이 되느냐?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 예배를 막 갑자기 주일날 와서 국가가 막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그때 이 양심의 자유, 이 저항의 원리가 발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침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때 싸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신앙의 양심이 침해당할 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재판장은 배심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피고를 교수형에 처할지 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허망시의 법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배심원들에게 묻는데 세 가지 사례를 말해요. 세 가지 사례. 자, 우리 임금의 종이었던 바로대왕 시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죠? 이 사람이 세상 임금의 종이었어요. 자, 이 세상 임금의 종이 어떻게 허망시를 다스렸는가? 자, 바로대왕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때 제정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의 종교, 이 세상의 종교, 이 허망 시장의 논리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 성장하고 번창해서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라고 딱 사례를 말해요. 판례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대왕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는요, 금 우상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 임금님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딱 말해요. 자, 마지막 다리오 왕 시대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임금을 제외한, 세상 임금을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위를 가리지 않고 사자굴에 쳐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딱 판례를 이렇게 다 읊어줘요. 여러분이 세 가지 판례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신실과 크리스천에게 내려질 이제 형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다스려지는 곳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법규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하고도 남습니다. 라고 배심원들이 말해요. 자,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배심원들은 이 옆방으로 가서 논의를 펼칩니다. 재판장이 설명해줬고 배심원들이 논의를 하는데 여러분 배심원들의 이름을 한번 딱 보시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배심원들의 명단이 이래요. 예. 재판장이 선을 싫어하는 혐선 대감이었죠. 그런데 배심원단들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예. 판단을 내려요. 자, 이런 재판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예. 뜻을 모아서 그들은 만장일치로 신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배심원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이 결정을 먼저 바로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신실은 사형을 언도받았고요. 끌려나가서 다시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군중은 신실을 채찍질하고 신실과 크리스천을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고 그 온몸에 칼부림을 해댔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습니다. 그러고는 끌어내어다가 그 시신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재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는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신실은 이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임 당한 거죠. 순례자들이 투옥되어서 박해받는 장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스토리가 이거였어요. 성도가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가. 세상은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세상의 성도를 공격하는 일은 거기서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 없던 그 나라에 복음의 진리가 딱 들어와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당한 일이에요. 진짜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야만적인 무리들 뒤편에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가 보입니다. 그 수레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 적들의 손에 의해서 이 신실의 생명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수레가 달려오더니 이 신실을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걸 크리스천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이 마지막으로 당했던 일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었느냐? 크리스천은 이제 살아남았어요. 신실은 죽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또한 똑같이 고난받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는데 잠시 형 집행이 미뤄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에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의 분노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크리스천을 도망시키셨어요. 피난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한 무리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한 사람은 곧장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한 사람은 그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 둘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면서 순례를 계속했는데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름답구나 신실이요. 주님을 충직하게 선포했으니 믿음 없는 이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괴로워 부르짖을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리니 노래하라. 신실이여 노래하라. 저들이 그대를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그대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아멘. 허망시장에서 도망친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노래하면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봤잖아요. 크리스천은 자기의 두 눈으로 봤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자를 수레에 태워서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거 봤잖아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 하니까 노래하면서 이 길 걷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천은 지금 함께 가던 동료 신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럼 혼자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는가?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소망은요, 원래 허망시장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허망시장에 살면서 똑같이 크리스천과 신실을 욕하고 조롱하고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 거예요. 크리스천과 신실의 삶을 가만히 보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당했던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저 길이 진리의 길이구나. 저 길이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뭘 보고요? 크리스천의 삶을 보고 깨달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실이 하나님 앞에 흘렸던 피가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다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란 이 사람은요, 원래 다른 이름을 갖고 허망시장에 살던 사람인데 어느덧 그 이름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크리스천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마칠 때까지 동행하기로 형제의 언약을 맺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위로하는 거죠. 크리스천씨, 아마 적절한 때가 되면 허망시에서도 아마 저처럼 수많은 이들이 뒤따라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걷게 될 겁니다. 허망시장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남았죠. 신실이 흘린 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헛되지 않고 이제 자신을 뒤이어서 계속해서 아마 이 나라로 걷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소망을 줍니다. 그 이름처럼. 여러분, 신실의 순교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생각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열매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삶에는 열매가 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처럼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걸음이 세상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고 신실하게 믿음 붙들고 사셨던 여러분의 삶 뒤에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후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유혹, 허망시장의 길을 걷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 시장을 통과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즐거움으로 사는가? 내 집의 평수를 늘리는 즐거움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 시장에 붙잡히고 말 겁니다. 지금 또 당장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투자해서 또 어떻게 평수를 넓혀야 될 것인가? 그 즐거움으로 살면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즐거움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자연스럽게 멈춰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해서 집착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 대신, 진리 대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우리는 이 시장을 통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비록 우리는 지금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 바라보이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비록 지금 손에는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것들이 저 멀리 보이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걸 붙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걸 붙잡기 위해서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난 지금 여기 세상의 거 살 수 없어요. 저기 저거 사러 가야 돼요. 이게 나그네로 사는 삶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걸 너무 사모해서 세상에 허망한 것들, 아유 이거 뭐라고 하찮게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거 붙잡고 살아가느라 세상의 거 포기하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좋은 거 입지 못하고 좋은 거 먹지 못하고 큰 집에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조롱하고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너 내 백성이다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진짜 즐거움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라야 돼요. 그 기쁨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제일 소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향해서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즐거움으로, 날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으로 끝까지 이 험한 시장을 통과해서 하나님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시장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세상의 허망한 것에 그래서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사모해서 그리로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샬롬샘 성도님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세상의 헛된 유혹에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걸어가야 할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세상 앞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지 못한 것이 진정한 어려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데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때 기쁨 주시고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올라서 이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선물 바라보며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1부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식당 가실 때는 이쪽으로 나가주시고요. 공사가 30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샬롬샘에서 그동안 체조 인도해 주신 송영숙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체조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사역 은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고령에, 한국 나이로 88세시거든요. 그 고령에 여기 나오셔서 체조 인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해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 시간인들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전부 일어서 주시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지난주 했던 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체조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돌리기 반대로 앞으로 다시 쭉 앞으로 위로 돌리기 어깨 운동 쭉 자, 이거 어린이들부터 시작하면은 몸이 쭉쭉 풀리는데 조금 더 크게 반대로 더 크게 쭉 다시 앞으로 더 크게 반대로 허리 운동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허리를 돌리세요. 허리를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앞에는 한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허리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달리기 달리기 예수 여러 가지 못 뛰어요.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쭉 예수 믿으세요. 허리 돌리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더 항상 웃어줘서 고마워요. 찬송이 넘쳐요. 새천은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등비 운동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위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쭉.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으로 쭉쭉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등배 등배 속에 들어와 계시네. 위로 땡기기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른쪽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간주 달옆으로 뒤로 많이 보내고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위로.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래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위아래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배 집어넣고 가슴 피기 나의 인생 길에 모두 이뻐요. 너무 이뻐. 고나여 배 집어넣고 가슴 피면 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팔 뒤로 나의 등 뒤에서 몸을 우리는 피기만 하면 덜 늙어요. 구부러져 다니면 안 되겠죠? 평안히 길을 갈때 백신들은 많이 피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보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간주 마지막에 소리 질러요. 숫자 세기 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아홉 막 하나 스트레치 쭉 허리 피어서 허리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중심 잡기 다 가지 말고 무릎만 굽히세요. 이래 가지 말고 반대로 똑바로 쓴 채로 굽혀서 가슴 대기
이 체조는 다 외우셨죠? 가끔 목 운동, 어깨 운동, 허리 운동, 등배 운동, 다리 운동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는 게 드무니까 기억을 하세요. 이 음악 나오면 다 아실 것 같아.